142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제16장 선행편입니다. 선행 제1절 선행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일 뿐이지 사람이 말씀의 근거 없이 맹목적 열심이나 어떤 선한 동기를 구실로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앞으로 선행이라고 하면 어떤 선한 어떤 사람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뜻으로 행하는 어떤 선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선행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 위에는 선행이 아니다. 이게 지금 요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행이라는 요 제목으로서 순종을 지금부터 이제 강론하게 될 겁니다. 이 순종이 선행이다. 순종 외의 선행은 없다. 그래서 제2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이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요 정고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선행으로 자기들의 감사를 드러내고 확신을 굳게 하며 형제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신앙 고백을 아름답게 하며 대적의 입을 막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아 거룩한 열매를 맺어 결국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제3절 그들이 선행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자신들에게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에게서 나온다. 또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으려면 이미 받은 은혜 외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들 안에서 의지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 영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령이 특별하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의무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나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을 내어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릴 듯하게 해야 한다. 제3절까지.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1.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2절.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서부터 이제 쭉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지금부터 무엇이 선행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 그것이 어떤 것이냐, 불신자가 알고 있는 선행과 우리가 아는 선행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이 선행으로 인정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를 공부하는 것이고, 이것을 공부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딱 감각하는 게 가장 좋고, 신앙이 뛰어나다 하는 사람은 감각이 뛰어나다는, 영적 분별이 뛰어난 것을 신앙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신앙이 작은 사람은 분별력이 작다. 애들 그렇죠. 애들은 분별이 작으니까 잘 속습니다. 어른들은 잘 안 속죠. 마찬가지로 영적 분별이 부족하면 잘 속습니다. 신앙생활도 흐릿한 상태로 막무가내로 해나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야 된다. 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하신 말씀대로 영혼의 눈이 밝아야 된다. 깨어있으라라는 의미도 늘 밝은 영혼을, 깨끗하고 밝은 영혼을 유지해야 된다가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뛰어나다라는 말은 결국 눈이 아주 밝다는 겁니다. 눈이 밝은 사람은 멀리도 잘 보죠. 물건을 잘 보면 잘 이렇게
파괴냅니다. 육신의 눈도 그런데 영혼의 눈도 천국이 환한 사람, 그리고 천국과 이 땅을 제대로 딱 구별해 낼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고, 이 영적 밝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구별을 못합니다. 구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이 제목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선행. 불신자도 선행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예라고도 답을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성경에 근거하여 불신자는 선행을 할 수가 없다가 나와야 됩니다. 불신자의 선행은 하나님이 선행으로 인정을 안 해주신다가 이게 눈에 그냥 그대로 환하게 나와 보여야 합니다. 이 사람이 영혼이 밝은 사람입니다. 요거 구별 못하는 사람은 영혼이 아주 어두운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데 영혼이 밝은 사람과 영혼이 밝지 않은 사람, 영혼이 밝은 사람은 천국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영혼이 밝은 사람은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의 경계가 명확하여 하늘에 속한 삶, 그게 믿음의 삶이다를 확실히 아는 사람, 땅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눈이 밝은 믿음이 뛰어나다는 것은 눈이 밝다라는 말입니다. 잘 분별한다는 말입니다. 자, 더 이상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하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문제 1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면 제가 고시부 있을 때, 노예 고시부 때 목사 고시하거든요. 목사가 될 사람들, 제가 이 질문을 종종 합니다. 불신자도 선행을 하지요? 하면 예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저한테 혼이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그 답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거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설교도 이런 것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 이렇게 하면 당신은 눈이 어두운 목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아주 따끔하게 이제 매를 맞는 거죠. 아마 그 목사가 될 사람들도 그런 답이 나오는데 하물며 일반 성도들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일반 성도들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를 설명하라 하면요,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잘 없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눈이 아주 어둡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눈이 아주 어둡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람, 눈이 밝음,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믿음에 속한 것과 육신에 속한 것 잘 구별할 줄 아는 분별, 이것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와 있죠. 거룩한 심령에서 나오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이다. 불신자도 선행을 한다 할 때에 그 선행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에서 선행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이,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들어간 사람, 하늘에 들어간 사람, 의인이 아닌 죄인은 어떤 사람? 여전히 땅에 속해 있는 사람. 하늘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뭐 믿는 사람? 예, 답이 나왔잖아요. 첫 글자가 제가 방금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예 했지 않습니까? 억지인데 그건 좀 억지고 하여튼 간에 예수 믿는 것은 뭐다? 천국에 들어간 거다. 예수 안 믿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다? 땅에 있는 거다. 땅에 속한 사람.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 이제 뭐부터 시작합니까?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의 허무함,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사는 소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타고난 육신대로의 삶, 태양 아래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디로 들어간다? 새로운 태양, 천국 태양. 천국 태양이 누굽니까? 예? 방금 또 제가 답을 했습니다. 첫 글자는 제가 답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가 바로 천국 태양입니다. 천국이시고 의의 태양이시고 우리의 태양은 바로 예수. 예수 안에서의 삶이 바로 천국 빛 안에서의 삶이다. 그래서 천국 빛 안에서의 삶이 분명한 사람은 다 분별해냅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다 그냥 가려버립니다. 안 가르쳐줘도 알아버려요. 딱 성경 읽으면 그냥 그대로 다. 그런 사람을 두고 뭐라는가 하면 세상 사람도 문일이 지십 한다.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우친다. 그런 분별을 가져야 성경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그냥 한 길로 쭉 내려가 버립니다. 한 길로 쭉 내려가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돼. 이런 사람. 어떤 사람 말합니까? 밝은 사람, 깨끗한 사람. 영혼이 밝고 깨끗하면 누가 안 가르쳐줘도 누가 가르쳐준다? 성령이 깨우쳐 주신다. 성령이 깨우쳐 주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은 어떤 것이냐? 해 아래서의 삶이 아닌 새로운 해, 영원한 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의 태양. 너희는 낮의 아들이다. 왜? 내 영혼 안에 뭐가 비치니까? 늘 천국 빛이 비치니까. 천국 빛이 무슨 빛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그러니까 내 영혼 안에 늘 비치는 사람은 너희는 낮의 아들이다 라는 말이 옳다구나. 옳습니다. 나는 이제 영원한 태양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영혼은 늘 해가 떠 있는 것 같이. 천국은 뭐가 필요 없다고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뭐가 비치고 있다? 어린 양이 등이요, 그 등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심이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비쳐나오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확 비쳐나오니까 천국은 등불이 필요 없고 촛불이 필요 없고 전기담화 필요 없다. 누가 전기담화다? 예수님이 전기담화가 우리 한국말 아니죠? 우리 한국말로 전기 뭐라 합니까? 전구, 전구, 저보다 잘 아시네요. 천국에는 전구가 필요 없다. 천국에는 해도 필요 없다. 천국에는 달도 필요 없다. 왜? 밤이 없는데. 천국은 항상 뭐가 비친다? 하나님의 광채. 천국 영광이 확 비친다. 그 천국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왔으니 나 안에는 누가 나의 빛이다. 예수님이 내 영혼의 빛이다. 그래서 너희는 낮의 아들이다. 너희는 밤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밤이라고 하는 건 세상 죄악 어둠, 세상 죄악 어둠. 우리 영혼은 뭐가 비친다? 천국 광채. 예수님의 얼굴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너희는 낮의 아들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심령에서 나오는 거룩한 삶. 제가 자주 비유를 말했죠. 뭐가 좋아야 뭐가 좋다?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다. 선행으로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이 뭘 보신다? 열매를 보신다. 뭐가 좋아야 열매가 좋다?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다. 그래서 영혼이 거룩하게 되고 그 거룩한 영혼에서 거룩한 삶이라는 순종이 나온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를 않는다. 즉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을 깨닫는 사람과 그냥 들어서 아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깨닫는 사람은요, 아까 그랬죠. 내 안에 예수님이 비치면 너희는 낮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딱 보면 그렇습니다. 아멘. 내 안에 뭐가 빛나고 있다? 은혜가 빛나고 있다. 예수님의 얼굴 광채가 내 영혼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 그래서 나는 늘 빛의 아들로 살아간다. 너희는 낮에 속하였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왜? 내 안에 화남이 있으니까.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읽으면 맞습니다, 주여. 지금 내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밝은 사람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계속 넘어갑니다. 문이 하나님께 순종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즉 순종이라는 열매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나무가 거룩한 나무가 돼야 안 된다. 거룩한 나무가 돼야 된다. 나무가 거룩해야 열매도 거룩하다. 나무도 좋다 하든지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좀 안 그렇습니다.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뭘 보신다? 열매 이전에 뭐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 좋은 나무, 거룩한 나무. 거룩한 나무여야 거룩한 열매가 나온다. 이게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사람이 제사하러 가죠.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성경에 창세기 4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더라. 히브리스의 아벨에 대해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스 11장에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증명합니까? 그는 믿음으로 더 나은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 믿음이라는 게 바로 거룩한 심령.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주관, 주의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이 뭐다? 거룩한 심령이 주를 늘 우러러보는 모습. 그게 믿음. 거룩한 심령이 천국에 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 그게 소망이에요. 거룩한 영혼이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두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육신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디에 속한 것이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들어와 있다? 천국에 들어와 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천국이니까 예수 믿는 것은 땅에 속한 사람이 어디로 옮겨간 것? 천국으로 들어간 거다.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살아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살아서 천국에 안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죽어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천국은 언제 들어가야 됩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입니다. 왜? 예수님이 천국인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내 영혼에 뭐가 비치니까? 빛이 확 비치니까. 우리 찬송가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제가 가사를 몰라서 이런 게 아닙니다. 자, 가사가 어떻습니까? 내 영혼에 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 영혼에는 뭐가 비친다? 천국 광채가 확 비쳐온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얼굴빛, 고린도후서 4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성경 글자로 아는 거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뭘로 알아야 됩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는 뭘로 알아야 된다?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확 비쳐 들어온 체험을 통해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고, 내 안에 빛이 확 들어온 걸 내가 받았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에
누가 안 가르쳐줘도 목사가 설교 안 해도 자기가 딱 읽으면 옳다구나, 아멘이다, 내 안에 빛이 들어왔다, 그래서 나는 빛의 아들이다,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오 아멘, 내가 받았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주여. 신앙은 다 뭐다? 체험이다. 체험이 없는 사람은, 글자로 성경 아는 사람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옛날에 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그 사람들은 체험들이 없다. 뭘 만난 적이 없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뭘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어떤 능력? 구원하시는, 뭘 비춰서? 빛을, 천국 빛을 확 비춰서 어둠을 확 몰아내는 그 능력 너희는 모른다. 하나님의 빛이 확 들어와서 죄를 싹 씻어버리는 죄 씻음의 은혜를 너희는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 이 꿀보다 다른 것을 너희는 맛본 적도 없다. 너희는 글자로 성경 아는 글자주의, 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글자들 뿐이다. 글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니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제가 답을 방금 했습니다.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뭘 맛보아서? 우리 하나님의 글자가 아닌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확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체험. 그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내 영혼의 양편에 나시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게 확 찔러버려서 나를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체험. 이것으로 성경은 글자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 자체다.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체험. 진리는 반드시 체험으로만 알아야 됩니다. 체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글자 아는 사람, 글자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 백성 아니에요. 자, 문이 하나님께 순종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거룩임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니고 능력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하나님의 말씀. 글자가 아니야. 글자로 표현되어 있다 뿐이지 성령께서 글자로 표현하게 하셨고, 이 글자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천지를 창조한 말씀으로 내 영혼 안에 들어오려면 누가 감동하시면 된다? 또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면 그 글자가 뭐가 된다? 천지를 창조한 능력으로 내 영혼 안에 확 뒤바꿔버리고 빛을 확 비춰버리고 어둠을 싹 몰아내는, 죄의 능력을 몰아내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가 말씀으로 내 안에서 그대로 나는 맛보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거룩임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니고 살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로 우리가 읽도록 글자로 표현되었다 뿐이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기록되었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하사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십니다를 어떻게 알아야 되지요? 체험으로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제목은 잘 맞히라면 못 맞힐 거고, 내용이 뭐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다. 왜 그런 만나를 광야에서 주셨는가? 광야에는 먹을 거 없으니까 내가 너거 먹을 거 준다. 그리고 앞으로 이 만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진짜 만나가 온다? 내 아들이 진짜 만나다. 하늘에서 내리는 참 양식, 내 백성의 참 양식.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증거하십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즉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이다는 겁니까? 맛보아 알아라. 말씀은 글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다. 말씀이 내 영혼과 딱 만나서 마치 음식을 먹는 것 같이 내 영혼이 말씀을 만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녹이는 체험,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체험, 내 영혼을 살려내는 체험, 내 영혼에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주는 체험, 그게 바로 말씀을 먹는 거다. 말씀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영혼이 말씀을 먹는 게 그게 믿음이다. 이런 건 전부 다 무엇이다? 체험이다. 체험이 없다? 그 사람은 교회 왔다 갔다 한다. 체험이 없다? 그 사람은 그냥 바리새인처럼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밟고 성경 지식, 성경은 정보처럼 많이 쌓아서 알고 있는데 성경 많이 아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한테 오히려 거물이 돼. 성경 많이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줄로 착각하는 마귀 거물에 걸려 들어가. 너는 거물에 들어가. 바리새인처럼 자기들은 성경 잘 안다고 늘 성경 연구하고 외우고 손에도 감고 머리에도 붙이고 집배도 막 어디든지 다 기록해 놓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말씀 잘 안다고 착각했죠. 그 예수님이 뭐랍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너희는 모세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즉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아니 모세는 너 같은 제자 둔 적 없다. 모세가 뭘 가르쳤는지 아느냐? 그 선지자가 올 텐데 그 선지자에게 가라고 가르쳤다. 그 선지자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나다. 그러니 너희들이 모세 가르침을 듣는지 아냐? 너희가 모세의 제자냐? 모세의 제자 같으면 나한테 와야지.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선지자를 들으라. 그 선지자에게 들으라.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모세가 말했다. 그런데 왜 너희는 나한테 오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백성 중에 끊쳐짐을 당할 것이다. 그대로 됐습니다. 자, 저희 자꾸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즉 예수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뭐가 된다? 거룩한 영혼으로 바뀐다.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속된 사람, 세상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바뀐다? 천국으로 쏙 들어가는 거룩한 영혼으로 획 바뀐다. 뭐가 거룩하게 만든다?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의 피. 복음의 능력이 예수의 피가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로 나를 이 저주받은 육신에 속한 내 영혼을 십자가에서 깨버리고 그 피로 없애버리고 강물같이 흘러 떠내려가게 하고 내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일으켰다. 어떻게 지음받았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았다. 이제 너는 거룩한 영혼이 되었다. 이 거룩한 영혼이 되지 않으면 거룩한 열매는 안 나온다. 즉 예수 안 믿는 영혼은 전부 육신이고 저주받은 영혼이고 저주받은 영혼이 하는 행한 모든 선행은 다 우리 예수님에게 판단을 받는다. 회칠한 무덤들이여 너희 영혼은 죽어있고 너희 선행은 죽은 무덤에다가 회 발라놓은 거다. 그 회칠은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 먼저 네 영혼을 살려내야 된다. 거룩한 영혼으로 바꾸어져야 한다. 의인이 되어야 된다. 너는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예수 믿어야 죄인이 의인으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영혼이 돼야 거기서 거룩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거룩한 삶이 나오기 시작한다. 자, 이 거룩함을 사랑하는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 즉 첫째는 뭘 알아야 되고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복음을 깨달아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거룩한 영혼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뭘 사랑하는 영혼이 돼야 되고 거룩함을 사랑하는 영혼이 돼야 이제 거룩한 열매가 나온다. 두 번째는 거룩함을 사랑하는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이 돼야 이제 거룩한 삶이 시작된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즉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거룩하다. 믿음은 제가 아까 언급을 잠깐 했죠. 불신자들이 아는 믿음하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사람은 이 말을 해도 제일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작으면. 근데 이 믿음이 자라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거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어떤 거다?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원래의 나를 십자가에서 깨버리고 그의 피로 싹 씻어버리고 그 피가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구치는 샘이 되고 그 샘가에 내가 이제 섰다. 내 새 영혼,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영혼이 그 샘물가에 섰다. 그리고 나는 늘 그 샘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샘물을 늘 나는 마시게 되었다. 그래서 깨끗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깨끗한 영혼,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깨끗하게 된 영혼, 거룩한 영혼은 이제 뭘 좋아한다? 거룩을 좋아한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건 조금 안 맞습니다. 하여튼 간에 예수 믿으면 이제 뭐가 좋아진다? 성경이 그렇게 즐거워. 찬송이 감동적이야. 찬송이 감동되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 마음이 깨끗하고 평안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여 올소이다. 이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 천국에서 흘러나와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온 이 거룩한 생명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온 그 거룩한 생명수가 이제 내 영혼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나를 씻어주었습니다.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말씀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게 처음 사랑, 깨어있는 영혼의 즐거움, 참 즐겁도다. 이 자유, 참 기쁘도다. 이 구원의 복, 참 놀랍도다. 나를 이끄셔서 생명수, 생명샘에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의 솜씨가 참 놀랍도다. 주여 이제 내가 아나이다.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셨음을 이제 이 샘물에서 이제 내가 내 뒤를 돌아보고 나의 살아온 발자취가 다 주께서 이끄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올소이다. 주님이 나를 이 샘으로 오게 해주셨습니다. 이 거룩하고 놀라운 달콤한 생명수 나의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구원받는 자의 참 즐거움. 나 놀랍다 이 은혜, 참 달콤하다 이 쓰심,
아, 놀라운 평안, 이 평안 어디다 비하랴. 참 즐겁도다. 예, 말로 다 할 수 없죠. 우리가 받은 그 생명수의 즐거움. 내 영혼을 깨끗하게, 내 영혼을 진실히 주님 의지하고 사랑하게, 주여 변함없이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간절함, 진실함, 참 놀라운 자유, 홀가분한 날아갈 듯한 자유와 또 품에 안김, 우리 아버지 품에 안김 이 만족감. 아, 이거 어떻게 다 표현합니까? 이걸 다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얻은 사람은 압니다. 아, 나는 천국에 들어왔다. 아, 나는 세상 등지고 주님 나라 이제 바라본다. 나는 이제 천국에 들어왔구나. 아, 주여 안심입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여 올소이다. 예, 계속하면 시간 넘어가니까. 예. 유다서 1장 20절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다, 믿음이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말도 구구이 설명할 필요 없이 자기가 맛보아 압니다. 이 믿음을 깎아주면 아, 이것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은 없다. 믿음이야말로 진짜 깨끗한 심령, 죄에서 자유케 된 참 깨끗한 심령, 이 지극히 거룩한 심령, 믿음이라고 말하는구나를 딱 알아차리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그래서 예수 믿어 깨끗하게 되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은혜 보좌 앞에 단번에 들어갑니다. 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내게 늘 임하니까. 그걸 누가 말을 해줘서 아는 게 아니고 맛보아서 압니다. 여러분, 예, 사과 설명서 본 적 있습니까? 예, 사과 맛 설명서 본 적 있죠? 예, 그거 보면 사과 맛 알 수 있죠?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맛보아 압니다. 그게 바로 은혜도 어떻게 합니까? 맛보아 압니다. 죄 씻음의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맛보아 압니다. 자유를 어떻게 합니까? 맛보아 압니다. 누가 설명해서 아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유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 보좌 앞에 확 들어가 버립니다. 주의 얼굴빛이 환하게 비치고 내 영혼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 온다고 다 주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 왔다고 다 예배 자리에 앉았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 만나 보좌 앞에 딱 서서 그 얼굴빛을 확 비치는 참 평안, 내 영혼 평안에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대로 내 영혼 평안에. 찬송이 감동적이고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과 세임과 천국 천상의 즐거움이 강물같이 흐르고, 예,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은혜 보좌 앞에 팍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보고 그 말입니까?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 음성도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자, 문삼, 믿음과 사랑과 순종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1.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자, 여기까지. 모든 사람은 다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갇혀 있다. 누가 갇히게 했다? 하나님. 언제? 아담이 범죄할 때에 모든 아담의 후손을
하나님이 쫓아내 버립니다. 죽여버리시고 영원히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탁 죽여버리시고 탁 쫓아버렸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어디 아래? 죄 아래, 죄 가운데 집어넣어 버렸다. 언제? 아담의 범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담의 모든 손을, 아담이 머리니까 대표니까 모든 인류를 어디다 던져버렸다? 죄 가운데 집어 던져버렸다. 왜? 말씀대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은 다 죽은 상태로 이 땅에서 떨어진다. 이것을 누가 알랴?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언제 압니까? 풀려져야 합니다. 왜? 가두어뒀으니까. 하나님이 탁 풀어줘야 나는 이때까지 죽음 가운데 있었구나. 내 영혼은 죽어 있었구나. 내 영혼은 죄에 갇혀 있었구나. 이 본문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 즉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즉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려?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만 너희는 빠져나온다. 내가 은혜 베풀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 모든 사람은 누구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은 어디 아래 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한 저주, 죄, 영원히 죽은 저주 아래 하나님이 가두어 버렸다. 왜? 하나님만 죄를 씻을 권한과 능력이 있다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죄에서 풀어준다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마귀에게서 너 내 아들은 내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라. 그대로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도 결국은 손드는 거예요. 즉 마귀에게 그 애는 내 양이니까 놔. 그러면 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죄에서 내 발에 묶여있는 죄의 족쇄를 풀 수 있다? 절대 불가능. 하나님이 안 풀어주신다. 하나님만 풀어줄 수 있다. 이 본문대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만 죄를 용서해 줄 권한을 갖고 있다. 너 죄를 사하노라. 누구를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 부어주셔서 예수 믿으러 예수 믿게 하셔서 너 죄를 사하노라. 왜?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갖고 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용서는 못 받는다. 왜? 그게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만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마귀에게 다 던져버렸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 중에서 자기 백성은 뽑아내시려고. 뭘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래서 오직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바울 은혜로 됐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애는 내 아이다. 풀어놔라. 그럼 마귀가 손 놓고 야 니는 가라. 니는 예수한테 가라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옛날에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어 있죠? 10번째 재앙 때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불러갖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쫓아내더라. 왜? 하나님이 두들겨 패니까 결국 손 들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야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쫓아냈다. 왜? 하나님이 꾹꾹 누르시니까 10가지 재앙으로 꾹꾹 누르니까 막 바로가 손 바짝 들고 야 제발 나가라 제발 나가라. 그냥 나가지 말고 우리 거 다 줄게. 은근 폐물까지 받아가지고 막 빨리 가거라 빨리 가거라. 그래서 나온다.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야 그 애는 내 양이야 너 입에서 토해내. 그럼 택 하고 토해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만 나의 구원자시니이다. 하나님이 명하사 물고기로 요나를 토하게 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하나님 명령 따라서 팩! 요나가 핑!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자, 디모데후서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즉 순종이 어디서 난다는 겁니까? 어디 안에 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믿음이 먼저다.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라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본받아 지키는 순종이 나온다.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뭔가 하면 바리새인의 믿음, 성경 잘 아는 믿음. 그러면서 자기들은 성경 아는 줄로 하나님 말씀 잘한다고 착각하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니다. 귀신도 성경 잘 알고 믿고 떠느니라. 귀신같이 믿는 성경 지식만 갖고 있고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그 믿음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바리새인 같이 되면 안 된다. 믿음이 뭐라고요? 영혼이 말씀의 능력으로 획가닥 바꾸어지는 것. 그게 믿음이다. 획가닥 좋은 나무로 바뀌어지는 체험, 이게 믿음이다. 그 체험으로 좋은 나무가 안 되면 삶의 열매는 없다. 성경 안다고 순종합니까? 확인 한번 합시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야 되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을 해야 돼. 눈치가 빠르시네. 그 다음 질문이 뭔지 딱 아시고 대답을 안 하시네. 그 뭐 아시죠?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믿습니다 하죠. 자, 그러면 그게 믿음이냐?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다를 말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뭐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콱 밖에 들어와서 내가 샥 바뀌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거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가 한 말 악담 팍 해도 그 말씀이 나를 딱 붙들어줍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리더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 말씀 마음에 탁 감기면 그래서 말씀과 내가 딱 하나 되어서 말씀의 그 거룩한 형상으로 싹 바뀌면 그런 일이 생길 때 그 말씀이 나를 딱 붙들어줍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이 말씀이 나를 딱 붙들어줘서 주여 올소이다. 주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장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여 저도 그리 되게 하옵소서 하면 이깁니다. 뭘로 이긴다? 믿음으로 이긴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했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딱 되어 싹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 어떤 경우에도 말씀이 나를 딱 붙들고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딱 붙들어주는 체험. 그래야 그대로 나옵니다. 안 그러면 안 나요. 성경 안다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됩니까? 누가 한 말 기분 나쁜 말 하면 비유상한 말, 좀 비판적인 말 하면 속이 확 뒤집어갖고 막 밤에 잠도 안 오는데 자꾸 또 녹음기 갖다 놓고 트는 것처럼 그게 아까 뭐라 했지? 그 집사 저거 집사가야 내한테 한 말 저기 속이 막 쫙 뒤틀리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아이고 죽겠네. 그 왜 그럴까요? 성경 안다고 믿음이 아니다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말씀과 내가 하나 딱 내가 살 돌아간 거야. 그리고 그게 딱 붙들려 있는 거, 말씀에 딱 붙들려 있는 거, 요게 믿음입니다. 요거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체험으로, 은혜 받아서 체험으로. 예, 이러한 체험이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되는 주의 영상으로 변화받는 체험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 주의 영광의 형상으로 거룩한 형상으로 내 영혼을 이끌어가고 변화되게 하시고, 늘 당할 때마다, 일을 만날 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를 기억하게 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 늘 깨어있게 되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